자라가는 신앙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의 최고의 종교 단체이죠. 사내들인은 유대의 최고 중앙 의결 기구이기도 하고 최고 재판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 안주해도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학식과 덕망과 인품의 사람이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였지요. 안주하느냐, 진리를 추구하느냐. 아마도 이 갈등은 오래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요. 하지만 그는 남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심정과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내어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잘 나오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아보았고 탐구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가 예수님을 라삐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의 겸손과 사람됨을 잘 말해주고 있지요. 니고데모는 아마도 나이가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30 정도였어요. 라삐, 선생님이 되려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고 나이도 40은 넘어야 했으나 예수님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겸손하고 진리를 탐구한 자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예수님에게서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느낍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 계급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기는 하되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소심하기도 했겠죠. 니고데모와 같은 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터이고 오해받기 십상이었을 터이고 이제까지 쌓아놓은 위치에 흠이 나는 것이겠죠. 이것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과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얽어진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다시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최고 중앙 의결기구요 재판소인 산헤드린 내부에 예수님으로 인한 쟁론이 일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성전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성전 경비병들은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들도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요한복음 7장 45절과 46절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분개하여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혹평한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멸시한 것입니다. 이때 전날에 아무도 모르게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이것이 51절에 나오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조용히 찾아왔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면서 예수님과 면담하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조건 악의적으로 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자라난 것입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이해 득실을 따져가며 믿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미 떠난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투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항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비난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39절, 40절 본문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무도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니고데모는 움직입니다.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쌓아올린 지위, 세상적 평판, 부 다 없어져도 그만입니다. 다만 더욱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 충성하지 못한 것이 걸릴 따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향을 약 34kg 가져왔습니다. 왕의 장례에서나 사용되는 귀한 것이죠. 양입니다. 값비싼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최고를 드린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예수님과 연루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사랑과 헌신과 그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예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안목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갑니다. 그는 이제 온전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리라고요.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후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자라나는 신앙이었습니다. 머물지 않는 신앙이었고 성숙해지는 신앙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죠.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자기의 삶은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좇을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없게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이 진리이니 즐겁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듣기 싫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이 있었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변명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 입을 꼭 다물고 보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일이 생기면 얼른 뒤로 물러가 입 다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 나서주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현명한 처신을 했지요.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을 변명합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명예는 쑥대밭이 되고 이제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주변에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는 조롱을 받아가면서도요.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비난, 모든 것의 무너짐, 빼앗김,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기를 결심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그리고 말로만 나타내었던 믿음을 그는 온 천하에 알립니다. 그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가 묻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는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알았고 이 답을 자신이 제자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자라나는 신앙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참으로 복된 자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